숨죽인 배추가 맛을 품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준비합니다. 숨죽인 배추가 맛을 품는다. 70년대 영화 중에 그 대부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말론 블란도 나오고 알파치노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피아 이야기죠. 7명의 마피아 두목이 도원 결의 같은 것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상생하자.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모든 화합의 약속이 서로 깨지죠. 그래서 서로 죽여서 싸우고 죽여서 결국 2명만 남는다라는 게 이제 대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부의 주제는 뭡니까? 깡패들의 화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피아 집단들이 왜 화합을 이루지 못했는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불의하기 때문에 화합을 이루지 못했죠. 불의와 거짓과 악, 그 죄악을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대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의 역사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야합과 화합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야합도 뒤에 합자가 들어가고 화합도 뒤에 합자가 들어갑니다. 이 뒤에 합이라는 한자어는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피아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화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불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화목을 추구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야합 정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야합 정치인 것은 결과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결속한 정당이 5년 이상을 간 적이 없잖아요. 합정 연행하잖아요. 우리 잘해보자라고 하나가 되지만 2년 뒤, 3년 뒤에는 또 당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선거에 대패를 하면 또 당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야합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믿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죄인을 향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죄인의 삶은 배신이요, 죄인의 삶은 다툼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배신이 밥이고 다툼이 반찬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죄인이 분명한데 그 죄인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매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배신당하고 결국엔 다툼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또 하나, 왜 깡패 집단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 2번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으면 당연함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는 방향이 다르죠. 불신자와 신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애, 그건 사랑으로 족하죠. 연애는 그 사랑 하나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 같고 모두가 다 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 이후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죠? 부부싸움을 한 뒤에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때는 싸움은 각자의 집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재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이 많아야 3개잖아요. 저는 보통 2개에서 살아요. 그럼 결국 싸우고 또 그 침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이 밥 먹여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싸우죠? 보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죠. 왜 싸우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왜 싸우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 가치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 가치관이 같을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지만 가치관이 전혀 다르고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를 때에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요 있잖아요. 오래된 진짜 유명한 가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이라서. 이거 찬송가에 들어와야 됩니다. 매우 성경적인 찬송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에는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 가치관이 같다는 것, 신앙이 같다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의로우면,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니까 진보 집단, 어찌 보면 이 상대적 의의가 높은 집단 아닙니까? 좀 더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목적의식도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좀 더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 진보 집단이 분열해요.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의로우니까.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왜?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나 쉽게 분열하고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로워도 목적이 같아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뭔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화합, 하나됨, 화목한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두래요? 소금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 아, 집에 소금 갖다 놓으면 화목해지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소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언약의 소금, 베드디 밀라라고 그래요. 베드디입니다. 언약의 소금. 그래서 제사에 쓰이는 소금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영혼과 불변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혼과 불변을 상징한다. 화목하라. 그 화목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영원해지고 불변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대 제사도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물은 죽인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송아리를 살아있는 채 번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양을 살아있는 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제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 동물만 제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식물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채소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곡식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채소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면 목사돼야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곡식과 채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죠. 여기에 무엇을 치래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채소에 소금을 치라. 곡식에 소금을 치라.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채소는 어때요? 싱싱할수록 뻣뻣하잖아요.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싱싱한 채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이 살아있다 이 얘기합니다. 숨이 살아있다. 목숨이 붙어있다는 뜻이죠. 목숨이 붙어있는 채소는 아주 뻣뻣합니다. 아주 윤기도 잘잘잘잘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뻣뻣한 채소에 소금을 쫙 치는 행위를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숨 죽인다 그 얘기하잖아요. 숨 죽인다. 참 우리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채소를 죽인다 이러지 않냐고? 숨 죽인다. 숨 죽인다. 그죠? 소금을 치면 그 기세 등등했고 뻣뻣한 배추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것. 이 유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숨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양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세 등등할 때 소금을 쳐서 너희가 죽이지 않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니네 성질 죽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로움도 앞서 의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서 행해질 것이 있는데 너희가 화목하기를 원하면 근본적으로 네 성질 죽이라 이거예요. 네 숨 죽이라는 거죠. 뻣뻣하고 기세 등등하고 화려하고 빛깔 찬란한 네 성질 죽이지 않으면 화목이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왜 화합을 못하죠? 왜 화목하지 못하죠? 맞잖아요. 성질 죽이지 못해서잖아요. 성질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쓰는 단어는 성질이 아니에요. 승질. 그죠? 승질 죽이지 못해서, 그 승질의 숨을 죽이지 못해서 부부가 다툼을 하고 이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는 한 그 승질 살아있는 의는, 그 승질 살아있는 가치관은, 그 승질 살아있는 목적은 어떠한 화합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 죽인 의만, 숨 죽인 가치와 목적만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같은,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가 살아난 자는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싸워요.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에 가면은, 뭐 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C에서 나오고, Y에서 나오고, I에서 나오고, 막 나와서 막 신입생 유치 작전을 펼쳐요. 엄청나게 많은 선교단체가 대학교 내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교 선교단체가 처음 초창기에는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 원뿌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수십 개의 대학생 선교단체의 원뿌리는 다 같아요. 젊은이 선교라는 착한 일로 다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작했던 그 선교단체가 숨이 안 죽은 거야. 그 안에 있는 마치 젊은이를 사랑하는 목사들과 간사들이 성질이 안 죽은 거예요. 내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더 착하다는 둥, 내가 더 바람직하다는 둥, 막 그런 것 때문에 갈라서고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단체가 가야죠. 아니요. 우리 기도 중심으로 우리 단체가 가야죠. 아니요. 우리 선교 중심으로 우리 단체가 가야죠. 아니죠. 우리는 봉사 중심으로 강화시켜 나가야죠. 각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법을 한 뿌리의 선교단지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다투고 끝내는 갈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갈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갈래? 우리는 선교 중심으로 갈래? 그러면서 다양한 선교단체가 산재하게 된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갈랐어요. 가치관이 같아요. 신앙적인 목적이. 그런데도 같아요. 왜요? 성질 죽이지 못해서. 숨 죽이지 않아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비전을 죽이지 못했을 때에 결국 갈라섬이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끼리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들 중에 정말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요. 같이 부부가 11조도 해요.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해요. 선교도 해요. 그런데 못 살겠대요. 툭하면 싸우고 주먹 다짐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신자 부부 많잖아요. 예수 믿은 신앙이라는 목적으로 모였어요. 만났어요.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결혼할래요. 그런데 싸워요. 그런데 다퉈요. 그런데 막 서로 이혼하자고 막 이혼서를 내밀고 막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소금을 안 쳤어요. 신앙은 좋은데
승질에 소금을 안 쳤어요. 숨이 파락파락 살아있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숨, 여자로서의 숨,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신자와 결혼이라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그 승질 때문에, 죽이지 못한 숨 때문에 안타깝게 버려버리는 것이죠. 좀 죽으면 되는데, 좀 고개 숙이면 되는데, 도리어 믿는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면서 아주 우쭐거리는 아주 더러운 남자들도 있어요. 당신 믿는 남자 만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유세를 떨어요. 차라리 후회가 되죠. 믿는 남자 만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믿음밖에 진짜 없어. 절망적이죠. 혹시나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의로워서도 아니고 불의해서도 아니고 목적이 달라서도 아니에요. 숨죽이지 못해서, 소금 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 돌아가신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이분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2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복권이 돼서 대통령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과정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젊은 시절은요, 한마디로 숨이 꽉 찬 배추와 같아요. 숨이 살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였어요. 테러하고 폭파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펼쳤던 운동가가 넬슨 만델라였어요. 흑인이 당하면 바로 복수해라. 이게 넬슨 만델라의 지도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강경 드라이브로 나갈 때마다 남아공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어지고 도대체 인권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넬슨 만델라 자선을 보면 그가 50대에 들어와서부터 숨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의에 대한 분노를 죽였어요. 그리고 옥살이를 끝내고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어떤 일이 벌쳐질까? 이제 정적들을 다 죽이겠지? 백인들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를 사면하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하면서 화합의 제스처를 내밀죠.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죠. 그래서 남아공이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해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젊었을 때의 테러와 폭파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라 혈기를 죽이고 승질을 죽이고 원한을 죽이고 용서하고 화합하기 시작했을 때에 노벨 평화상이 우리에게 넬슨 만델라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좀 많이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은 피바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부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피바람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김대중을 뽑으면 안 된다. 우리 집안도 경상도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뽑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러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대중이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것은 김대중 자신의 말보다는요, 그의 정적이 김대중을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김대중의 정적은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죽었고, 그다음에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합니다. 하여튼 김대중은 전두환은 뻔뻔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병문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취재하고 방송 취재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서 전두환이 김희호 여사의 손을 꽉 잡고 한 얘기가 방송 3사를 통해서 촥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손을 꽉 잡고서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에 우리 전임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부 독재. 우리 전임 대통령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피바람이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이 김대중의 아주 정적 중에 정적이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뻔도 했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다 용서합니다. 저는 전두환까지 용서한 건 너무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다 용서하죠. 다 사면하고 다 복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상이 노벨 평화상이에요. 넬슨 만델라와 동일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돈 주고 받았다 그래요. 노벨 평화상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십니까? 그걸 돈 주고 받았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려요. 품격을 떨어뜨려요. 우리도 넬슨 만델라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무슨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계적인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북 좌빨이니 뭐 공산당이니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야죠. 한 번도 잡아간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간첩으로 잡아간 적이 없어요. 왜 안 잡아가요? 간첩이 아니니까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아직도 이 북한과 남한이 반쪽으로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데 동과 서가 또 반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아직도 이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공산당이니 너 민주주의자이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공산당이 돼버려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 정적을 용서했다. 이게 뭔 나쁜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공산당이래요. 목사님들이. 너 종북 좌빨이야.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성질을 죽인 사람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죠. 예, 예.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죠. 이분하고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죠.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멱살 잡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성자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죽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복수하지 않죠. 그냥 권력을 죽여버리는 거죠. 내면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합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금에 절인 배추가 되는 거죠. 숨을 팍 죽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장김치는 고추, 무채, 젓갈, 파, 밴댕이, 조기 다 들어갑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김장김치를 담습니다. 그러나 숨이 살아있는 배추에다가 이 양념을 묻히면 어떻게 되죠? 겉에만 묻어납니다. 그걸 겉절이라고 하죠. 겉절이를 한번 쭉 빨아먹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빨아먹은 깨끗한 배추를 그대로 씹어 보십시오.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니 배추 맛이 날 뿐이에요. 근데 숨을 죽인 그 김치에, 그 배추에 양념을 한번 쳐보십시오. 양념이 어떻게 되죠? 배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배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더 재미난 사실은 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씹어 먹을 때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숨이 죽은 그 배추가 씹을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아삭 소리가 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소리가 나요. 저는 이것을 김치신학이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살아있는 배추처럼 아삭 아삭, 그리고 맛이 완전히 배어 있어서
너무너무 밥도둑이 되는 그 모습. 역설이죠. 역설이죠.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죽었으나 살았도다 하는도다. 이 역설이죠. 그 성경적 역설이 곧 하나 되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 자신이 소금에 절인 배추가 되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외치십시오. 너 초누아, 내 소금을 받아라 하고 팍팍 소금 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소금을 치는 거예요. 너 승질 죽여. 너 죽어야 돼. 가정의 다툼일 때도 상대방에게 소금을 치지 마시고 나에게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내여 소금을 받아라 그러지 마시고 나를 향해 소금아 받아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숨이 죽어야지만이 모든 인생의 맛이 배어들어서 고매한 인품의 맛이 아삭하면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정치 전략을 합니다. 선거 전략을 합니다. 남을 비방해서 자기들만 결속할 뿐이지 비방의 대상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죠. 죽이고 욕하고 비방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읽어낼 수 없는 겁니다. 재물된 자기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채소를 바쳤니? 거기다 소금을 뿌려. 갈라디아서서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여러분이 성질 죽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죠? 성질 죽이면 무시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 인격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내 인격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김치신앙. 소금에 절인 배추. 소금에 절인 배추. 우리 모두가 다 숨 죽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승질 죽이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것 좀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생각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교회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양념이 배어 들어가는 숨죽인 배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삭 살아있는 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